6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사무엘상 이제 마치게 됩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에 시작하는 사무엘상 1장에는요 한 여인의 불임이라는 고통으로 시작된 책입니다. 사무엘상이요. 여인에게 있어서 불임은 가장 큰 고통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불임이라는 고통을 주실까? 여러분, 그것은 새 시대에 필요한 새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다 읽어보니까 그런 거죠. 사무엘은 이렇게 고통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새 시대를 위해 출생합니다. 사사시대를 이어서 열왕기 시대 사이에도 과도기에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에 시달립니다.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사울은 정식으로 왕에 취임하기도 전 암몬의 공격이 있을 때 3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해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이 무엇이었나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리고 이제 80세에 죽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 왕위에 오른 사울, 그런데 그의 죽음을 오늘 보면서 사람이 세운 왕,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의 죽음을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 의해 엎드려져 죽은 이 사람들은요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외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요구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40년 따르다가 지금 그 왕과 같이 죽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어요. 특히 왕을 세워놓으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이나 세워진 후에나
블레셋의 침략을 늘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세운 왕, 그 왕정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사울왕의 세 아들의 죽음을 또 증거합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세 아들의 죽음은요, 사울의 왕위가 그것으로 끝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다 죽으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사울 왕정이 끝났다 그 말이죠. 사울과 그의 집안의 몰락은 오래전부터 사무엘에 의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자 성경은 너무 간단히 준비 없이 사울이 죽었다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안타깝다거나 불쌍하다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이 단지 죽었다는 말만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야 그거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이 그냥 사울의 죽음만이 오늘 성경에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성경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죽음보다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에 초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40년을 통치한 왕이 마지막에 전쟁터에서 활을 맞고 피 흘리며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찌르라 그렇게 말할 때에 무기 든 자가 두려워서 사울을 찌르지 못하자 사울은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기 든 자는 이것을 보고 자신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가요? 왕도 스스로 죽고 왕을 보호해야 될 무기 든 자도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 자살을 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날의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죽었더라. 이런 거죠. 인간이 세운 왕 사울왕 40년간 통치의 결산이 무엇입니까? 함께 죽는 거예요. 사울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모든 거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였나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침략이 멈췄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왕 대신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세속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의 문제는 뒤로 밀어놓고 세상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모든 거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거예요. 7절에서 왕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는 순간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글랏 성읍에 여전히 있었어요. 만약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었다면 다윗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했을지 몰라요. 성경은 사울의 죽음으로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온전히 살아있음을 은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다윗은요 시글락 성읍에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성경 저자가 은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시글락에 머물던 다윗은요 사울왕의 죽음을 한동안 몰랐을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다윗과 연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 왕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 왕이 너무 시급히 필요하다는 압력이
성경 곳곳에서 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이 죽자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왕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사 지내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울이 암몬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울과 자신들이 하나로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비록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성공한 왕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왕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울의 죽음은 슬픈 결말을 보여줍니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아름다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잘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처럼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줄 사람이 있는가, 이러한 걸 좀 생각해 봐요. 내가 갑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죽게 된다면 과연 나의 그 죽음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이 사울왕의 죽음을 마무리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나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은 있습니까? 블레셋은 사울을 죽이고 아들 셋도 다 죽이고 모든 백성들이 도망한 성읍들을 정복하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블레셋이 이긴 겁니까? 완전한 승리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한 이야기, 이것은 사울의 죽음의 문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 이후에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시글락 성읍에 머물고 있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사울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사울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부족해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망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심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랬어요. 다윗도 사울처럼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기심 때문에.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랑 경쟁하고 있는 누군가,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국이 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세운 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그 왕, 결국 사울 왕국은 이렇게 무너지고, 성경은 사울 왕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이렇게 마치면서 인간이 세웠던 사울 왕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이 세운 나라 말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울은 아들 셋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함께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습니다. 겸손했던 왕,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세운 왕.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우는 왕은 사람이 세우는 왕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왕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왕국을 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거룩한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